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은 모범 답안이겠죠. 완벽한 기도.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짜여 있는 것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네. 사실 이거 하나면은 끝이에요. 이걸 우리가 진짜 안다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섬에 들어가서, 외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머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님의 기도만 가르쳐주고 나왔대요. 근데 그 섬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섬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다시 섬에 가는데 그 섬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서 이 선교사를 마중 나온 거예요. 이 선교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주님에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머리가 나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외웠다. 그래서 늘 항상 하느님을 아버지 아버지 했더니 이렇게 물 위를 걷게 되었다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능력이,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진정 믿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그것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느님의 뜻을 찾는가, 아니면 내 뜻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찾고 있는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웃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의롭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청하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주님의 기도의 첫 부분은 하느님의 사랑에 관련된 겁니다. 하느님 사랑. 네?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뭡니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놀랍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을 갖기 전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도한대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머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이것도 다 기도예요. 어딘가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하느님과의 대화다.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과 마주보고, 그죠?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말하고 듣고, 그죠? 듣고 말하고.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하고 듣는 것인데,
사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느님께 말씀드리십니까? 그쵸? 여러분들 늘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 저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주님, 저희 부모님이 아프세요. 예? 여러 가지 청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이시라면 만나자마자 얘는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뭘 달라 그래. 계속해서 뭐 해달라 그러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뭐 예? 그러면은 주절주절 계속 말만 막 상대방이 한다고 쳐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누굴 만났는데 예? 그 사람이 나 만나자마자 야, 돈 좀 빌려달라고 막 그러고, 야,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데 병문안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한테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기도가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죠. 청원 기도, 중요한 기도긴 한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대화다. 그러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신부님,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침묵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 말하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본다고 쳐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로지 야구만 보는데 TV에서. 근데 야구를 막 집중해서 볼 때는 상대방이 누가 막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 침묵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놓는 거예요. 내려놓음. 그래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내가 뭐 어딘가에 꽂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요즘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사실 다른 것들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침묵의 단계라는 것이죠.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외딴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은 홀로 있는 시간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 혼자야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도 혼자 아니에요. 늘 항상 여러분 곁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TV는 바보 상자다, TV 많이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은 그보다 더하죠. 악마의 장난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어딜 가든. 그거 없으면 죽은 것 같아요. 하느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지 않나. 늘 항상. 사실 저도 스마트폰 자주 보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피정 했었고 도보성술례 하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 걷었어요? 스마트폰 걷잖아요. 네? 아, 신부님 또 스마트폰 걷겠구나. 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하거든요. 스마트폰 있이 피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거짓말이야, 사실은. 피정한데 스마트폰 쓰는 건. 여러분들 미사 올 때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하잖아요. 왜요? 침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면 굉장히 척박하고 너무 좀 어렵게만 느껴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시겠지만,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야가 너무 좋아져요. 왜?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지만 하느님과의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행복해, 보고 싶어, 함께 있자. 뭐 힘들 때는 힘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용기를 내, 잘 될 거야, 괜찮아. 잘못한 일 있으면 마음이 많이 상했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정말 사랑해. 이런 얘기가 행복하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하느님과의 대화는 사실 온통 그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몸을 비비꼬고 막 기도하기 싫고 막 억지로,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창원아 앉아라, 묵주기도 하자 이러면서 묵주기도 매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막 몸을 비비꼬고 막 언제 기도가 끝나나 막 이랬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들이면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 행복하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왜 안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바치고 이런저런 바람들을 막 말하고 왜 해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네? 이유가 뭐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감사와 영광, 찬미 좋죠. 하지만 필요 없어. 왜? 완전하니까. 그런 감사와 영광, 찬미 드리는 이유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 이유, 왜 하는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물론 하느님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가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잖아요. 주님에게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출근길에, 퇴근길에,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다면, 사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맛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30분이든 20분이든 짧게 10분이라도. 10분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미사에 오시기 전에 30분 전에 20분 전에, 미사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집마다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방이 있으세요. 기도 공간에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는 거는 무조건 기도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늘 항상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 그리고 장소가 필요하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께 대한 그 신뢰,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실 기도를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사랑 고백을 막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주시거든요. 계속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막 아등바등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분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놔야 돼. 겸손하게. 내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세리의 기도와 그 바리사이의 기도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잘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잘났거든. 알아서 스스로 잘하거든요. 자기는 의롭거든요. 부족함이 없어. 주님한테 뭘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분에게 시인하고 자신의 부족함, 죄스러움,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보여야 돼.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기도부터 말씀드리죠.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소리기도, 염경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도들이 다 소리기도예요. 그 기도문, 그죠? 근데 그 기도문들을 보시면 굉장히 기도의 틀이 잘 짜여져 있는 기도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막 함부로 막 만들어낸 기도들이 아니라 오랜 교회의 전통, 역사 안에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바치던 그 기도들도 남아있어요. 틀이. 그래서 초심자들은, 특별히 우리 예비자분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하셔야 될 텐데, 가톨릭 기도서를 꼭 사세요. 얼마 하지도 않아요. 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시면, 아,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선 이런 기도,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 어려울 때 환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 바치는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이런 기도들.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사실 인터넷도 잘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 기도들을 보시면,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의 틀이 갖춰져 있는지 초심자들을 위해서 사실 그 기도의 모델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들은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와 일을 마칠 때 바치는 기도, 그리고 묵주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기도, 연변기도에서 이 기도들을 정말 잘 하시면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소리 내서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기도로까지 이어져요. 그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세요? 묵주기도 하세요? 식사 전후 기도 꼭꼭 하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하려고 마음은 있어. 근데 안 돼. 왜?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된다. 묵주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묵주기도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묵주기도를 매일 하시는데 묵주기도 기도하실 때마다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청들이 막 이루어지는 걸 저는 계속 봐왔어요. 사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져. 왜?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까. 네. 인디언들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네. 근데 묵주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로사리 뭡니까? 장미꽃다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박해 시대에 순교자들이 죽음 순교터로 막 끌려 나갈 때 사람들 막 순교자들에게 장미꽃을 뿌리고 장미 화관을 씌우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하고 나면은 그 장미 화관을 다시 걷어다가 다시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놓으면서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로사리오 장미 꽃다발 그 묵주기도가 되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바쳐드리거든요. 장미 한 송이 드리는 마음으로. 왜 성모님께 바치냐 우리 예비자분들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 바칩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신부님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저는 말할 수 있죠. 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냥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제가 신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느님께 미사도 봉헌해드리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신부님의 기도는 좀 더 힘이 있겠지라고 느끼셔가지고 아마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모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모님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너무너무 예수님 가까이 계셨던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전구 대신 전해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전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무기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 알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묵주기도 많이 바치십시오. 성모님께 청하시면 어머니께서 분명히 전해주세요. 묵주기도는 연변기도이면서 동시에 묵상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그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기도에도 들어갑니다. 묵상기도가 그럼 뭐냐? 묵상기도는 영적 독서 아니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통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묵상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기도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매일 미사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기도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적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 안에 새기고 삶을 다시 관조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제가 강조했었는데 각 청년 단체들 안에서 복음 나누기 7단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묵상기도의 방법이에요. 그죠? 성경을 읽고 새기고 나누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들려오는 주님의 뜻을 찾고 계속해서 내 안에 담는 그런 기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 교육이나 강의들도 묵상 기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그죠? 그런 것들을 또 하느님과의 어떤 뜻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도 묵상 기도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조배, 성체 앞에 앉아서, 성당에 와서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마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과 마주보는 시간. 이 성체조배는 굉장히 탁월한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체조배가 깊어지면 관상기도로도 넘어가거든요.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부님 묵상기도나 이런 기도를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분심이 자꾸 올라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분심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심이 올라올 때는요, 그 분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 분심에 또 막 사로잡혀서 막 거기에 막 쌓여 있으면 그러면은 기도가 진행이 안 됩니다. 분심이 올라왔을 땐 올라왔구나. 그래. 다시 내려놓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갔는데 또 다시 분심이 올라와. 그럼 또 다시 기도로 내려가. 저도 사실은 계속 그래요. 분심이 계속 올라오지만 반복해서 주님께 돌아가려는 기도의 지향을 갖고 주님의 뜻을 찾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톨리시즘의 저자이신 로버트 베런 주교님의 영상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주교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는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터득하여 익히는 것입니다. 터득하여 익히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수련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련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관상기도가 참 재미있는데, 관상기도가 뭔지 우리가 사실은 말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죠. 하느님의 존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 사로잡으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도 만나고요. 예수님과 손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막 하느님 안에서의 어떤 충만함을 기도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단계인 것 같죠, 그죠? 물론 고차원적인 단계가 맞습니다. 그만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신부님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맛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더 노력을 하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서품을 받기 전에 한 달 전 피정을 해요. 한 달 피정을 해요. 한 달 동안 대침묵 하면서, 그러면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고 그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가 알려주시는 그 기도 수련의 방법으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피정을 하지요. 그때 조금 맛본 것 같아요. 조금. 네. 그 뒤에 제가 요 얘기는 더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카르투시오 수도원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1084년 성 브루노가 프랑스 샤르투레즈 계곡에 세운 수도회이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1개 나라밖에 없고 370명 정도의 수도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수도회죠. 그래서 정말 엄격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평생을 바쳐서 하느님을 찾고 또 영원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 계시는 수사님들, 수사 신부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 아시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따라서 경북 상주 첩첩 산중에 이 수도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거기서 뭘 하시고 왜 거기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분들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철저한 봉쇄거든요. 1년에 딱 2번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밥도 함께 못 먹어. 이분들은 맨밥을 드시거든요. 맨밥. 밥만 먹어요. 밥만. 굉장히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고행이죠. 고행. 네? 미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시는지 그분들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시고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대단하시죠, 그죠?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때는 보지 못하고 나중에 좀 찾아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셔서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이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분들의 헌장, 까르투시오 헌장 6항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로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하느님을 보는 것이 허락된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포기가 요구된다. 위대한 포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나의 시선을 뺏는, 나의 청력을 뺏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위대한 포기, 내려놓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관상 생활이라고 하면 관상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의 그 까르투시오 헌장 21항 13절,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피조물 전체의 대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모든 이들, 즉 살아있는 자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세상의 평화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가족들만 기도하지 않나요? 이분들의 이 기도의 마음은, 이분들의 이 봉헌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 일치하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느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인간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들 누구 용서합니까?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용서하시죠. 그 관상의 생활에 들어가기 위한 위대한 포기.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누가 억지로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저도 못 살 것 같은데. 자발적인 포기예요. 왜? 그게 행복하거든요. 밥만 먹는 데잖아요. 저 수사님 뭐라 그럽니까? 바나나를 먹었더니 바나나가 짜다고.
그때부터 바나나한테 의지하게 된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는 나중에는 밥만 먹는 게 더 편하다. 어딘가에 의지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온전히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인 거죠. 그게 행복하니까. 놀라운 것이죠. 저런 행복을 우리가 과연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죽으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특징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오는 거라고요. 믿으면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저분들 사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관상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과 영성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손쉬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사람, 손쉬운 사람, 겸손하고 편안하고 유쾌해지고 유연해지는 사람, 하느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거들먹거리고 내 말이 맞다고 막 권위 있게 막 가르침을 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고 편안하고 유쾌해지는 유연한 사람이 된다. 다음 주 청년미사가 끝나고 제가 성 필리포 네리 영화를 보여드릴 겁니다. 영화가 좀 길어서 1부는 다음 주에, 2부는 그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 너무 많죠. 좋은 영화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만큼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행복에 대해서 신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버무려서 맛있게,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낸 영화는 이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개해드리고 싶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신부님이 왜 재밌다고 얘기하는지 알겠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청년미사 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요셉홀에서 간식도 드릴 겁니다. 사회적 거리를 좀 띄고 떨어져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보시고 가십시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토마스 머튼 아세요, 여러분? 21세기의 영성가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1915년에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 지금 그 까르투쇼 수도회 같은 봉쇄 수도원, 관성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살아가셨죠. 근데 이분의 삶이 그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막 모든 거 다 누렸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심지어 아이도 있었고, 또 놀랍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아무튼 모든 걸 다 이렇게 세속의 삶을 살다가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런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관상기도는 영성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있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사실 우리의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청년들 데리고 가르멜 수녀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봉쇄 수녀원에 사시는 수녀님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그 봉헌의 삶이 놀랍도록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 사람은 나와도 관계도 없어, 사실. 본 적도 없어. 하지만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기도가
좋은 그 선한 영향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 미치고 있다. 전 세계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분들 위해서. 토마스 머튼은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장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관상기도의 삶이다. 우리 모두는 사실 관상기도로서의 초대를 받았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놀랍도록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이미 살고 계신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1958년 3월 18일 토마스 머튼이 어떤 일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루이스빌이라는 곳의 상업지구 한복판 4번가에 모퉁이에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평범한 장소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은 나의 사람들이며 나는 그들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완전히 낯선 이들이지만 서로에게 이방인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갑자기 압도하였다. 서로 다르다는 환상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은 내게 너무나도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으므로 나는 커다랗게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나는 내 행복이 언어의 형태를 띌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막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나도 저 사람과 같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저 사람도 내 몸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관상기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나타나는 특징, 행복이에요. 제가 아까 한 달 피정할 때 잠깐 맛을 봤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피정이 끝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지하철에 그 빈자리가 있는데도 앉고 싶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막 사랑스러워요. 그냥. 그 누가 나에게 화를 낸다 해도 화가 절대 안 날 것 같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하면은 막 진짜 막 죽겠고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막 몇 대 치고 싶고 막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는 잘 안 되고.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용서는요, 하느님께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하느님께서 하시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해야지만 용서가 일어납니까? 그래야지만 치유가 일어나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1차적인 차원인 것이고요.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용서가 돼요. 하느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거든요. 놀랍게. 이건 정말 놀라워. 여러분들 지금 예비자분들 계시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갖게 되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안에 정말 들어오면은.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피정 중에 어머니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고, 어머니의 덕분으로 저는 신부가 됐다고 믿는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많은 분들이 물론 기도해 주셨지만,
근데 그만큼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안 좋은 영향도 사실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상처를 주셨고. 근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달 피정 동안 보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침묵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넘어지지? 돌아보니까 그 안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게 상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한 달 피정하면서 정말 그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정이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피정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어머니 저한테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머니께 뭐 따지고 막 묻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 왜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는지. 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미안하다고, 엄마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 라고 말씀하죠. 놀랍도록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결과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든다는 것이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했던 그 나를 위한 행복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고 내가 변화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도 변해요. 네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가 않지. 왜냐하면 상대방은 변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도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기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 했는데 기적 별거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별거죠, 사실. 굉장한 거죠. 뭐 그런 거 있죠. 뭐 성령 기도회 가면 막 방언하고 막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방언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청해 보세요. 성령 기도하시면서 청해 보세요. 방언하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토전서 13장을 보면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말을 하고 어린이 생각을 하고 어린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말할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관상의 차원이죠. 하느님 완전히 알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막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어떤 기적들을 막 일으킨다고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론 지으면 뭡니까? 사랑이다. 나를 변화시켜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사랑이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입니다. 명확해졌죠. 이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가 가장 완전한 기도가 뭡니까? 미사예요, 여러분. 미사입니다. 이 미사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십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관상이 있을까요? 이거는 관상 기도예요. 결정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성체를 영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놀랍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이 기도, 미사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미사 물론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성당에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체를 영하셔야 되잖아요. 성체. 그래요. 제가 미사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번째 강의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미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룰 겁니다. 미사에 자세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침 기도 할 텐데요. 마침 기도는 제가 특별한 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의 기도인데, 이 성녀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 경지에 오르셨다라고 봐요. 뭐 막 뻑하면 탈혼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막 공중 이렇게 부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센 수녀님들이 이 성녀를 막 잡아내리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됐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기록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은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많이 하셨을까. 근데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어떻게 이분이 기도하셨는가, 이 기도에 놀랍도록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관상의 삶, 기도의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내용이. 여러분들 이 기도를 우리 본당의 안수호 막시모 학사님께서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로 마침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네, 박수로. 어서 오세요. 세팅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소 학사님 이제 2학년 신학교 생활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성남 안나의 집, 지난번에 봉사 갔던 안나의 집에서 지금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신부님 마음속에 사랑이 막 가득가득 하세요. 우리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참 맑고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따라 보질 못하셔도 지금 가사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음미하시면서 이 기도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죠.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우리 학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신부가 되기 전에 여자들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우리 학사님의 좋은 또 성가 한 번 더 청해 듣도록 할게요. 마침 강복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행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